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이어서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이어서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3번 31장 31절 그 손에 내가 그의 무릎을 갈 것이요 그의 말면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 동시에 우리 교단이 제정한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한 이 땅과 세계의 모든 이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던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었는데요. 스미스 선교사는 자신의 가장 귀한 시절인 청년의 때를 오직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 결과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후원자까지 만나게 되어서 아프리카로 별 탈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나라에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 몇 달 만에 강제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 전도한 사람은 딱 1명 뿐이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지요. 비장한 각오로 시작했는데 결실이라기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다시 선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스미스 선교사의 죽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선교사가 전도한
그 딱 한 사람이 훗날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일생 동안 1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던 조지 스미스 선교사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가에 휴지를 줍는 일, 식사를 하고 나면 의자를 잘 넣어 정돈하는 일, 어색하지만 살짝 미소 지어 인사하는 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이는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의 공의회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이죠. 당시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내들인의 의원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요. 바리새인은 대놓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순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아닌 척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더 이상 진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당돌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요셉은 공의의 의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내린 공의의 결정과 처사에 반대했지만 그뿐이었지요. 그랬던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당돌이 요구한 일은 이제 더는 침묵하거나 숨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공의회와 로마에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낸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각오이기도 하지요. 부자이면서 선하고 명망 있는 공의회 의원이었던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모든 특권과 자리를 내려놓고 진실과 진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 만든 돌무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장정 며칠 굴릴 수 있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놓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이며 스승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제 더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소리내어 말합니다. 그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본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것입니다.
무덤이 어딘지 봐두었다가 시신의 향품을 쓰려고 무덤을 기억해 둡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병사들만 두려워하고 죽은 사람처럼 된 게 아니지요. 그 상황을 목격한 여인들도 지금 무섭습니다.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압도당해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전했다 하고 말을 마칩니다.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런 일이 꼭 일어났으면 하고 바랬다 할지라도 정작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섭고도 기쁘고 기쁘고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즉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인데, 분명 바라던 소식인데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거지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막 서둘러서 뛰어갑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믿고 또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한번 다시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다름질해 가는데 누구랑 툭 부딪힙니다.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봤는데, 분명히 무덤에 묻히시는 걸 봤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툭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십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무섭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사의 말만 듣고 믿고 뛰어가는 중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첫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헬라어 인사로 카이레테,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상태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근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심과 기쁨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딱 마주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극심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넘어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딱 들어오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믿기지 않아서 너무나 놀랍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딱 엎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요? 아직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 천사가 전한 소식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 소식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을 눈으로 본 듯 손으로 만진 듯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도망친 제자들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도망친 11 제자들만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두려워 여기저기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십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지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지내고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도망갔습니다. 고난 앞에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처음 시작했던 곳,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십니다. 고난 앞에 무너졌느냐? 십자가 앞에 도망쳤느냐? 그래, 괜찮다.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나를 처음 만났던 곳,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던 곳, 함께 했던 곳, 거기서 다시 함께 하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반가워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청년 조지 스미스 선교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딱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13,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나 예수의 제자요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생에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당돌하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부를 걸었더니 전부가 채워졌습니다. 나를 비웠더니 도리어 충만해졌습니다. 고난을 품은 사람들만이 부활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무섭게 하겠지만 잊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곳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위로하심이 76주기를 맞이하는 사사망쟁의 수많은 아픔 위에 10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위에 500일 넘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한 이 땅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소망 안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 드리워진 죽음과 파괴의 장막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강하고 자비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 세상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